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오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 각국에 모여 자기들을 대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조선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다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아모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비전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시간에는 손을 들지 아니하여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하리니 왕이 왕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이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들이 소중히 무엇이냐 곧 하라고 했노라.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이 시행하였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에서 가장 통쾌한 부분입니다. 악을 상징하며 대표하는 하만의 잔재 세력이 일망타진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던 그날을 바라보면서 유다인은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질문에 답하는 에스더의 준비된 모습에서 약속된 날이 올 것이기에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이 성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음을 본문은 역동적으로 드러냅니다. 대적의 참패를 보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스쳐 지나가듯 보이는 하만을 닮은 유다인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정해진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유다인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성도를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아하수에로가 통치했던 시대보다 더 복잡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은 시편 102편 2절 말씀처럼 자기 꾀에 빠지고 잠언 29장 6절 말씀처럼 악인의 범죄는 스스로에게 올무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들을 벌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모이는 결국 그들의 멸망을 재촉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10절 말씀처럼 악한 자들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시간이 흘러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날은 하만과 그 무리가 유다인을 학살하기로 정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죽임을 당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2절로 4절 말씀처럼 모르드게가 제국의 2인자가 되었으니 유다인들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의 권세자들도 모르드게를 두려워했기에 유다인들을 돕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만이 유다인들을 학살하라고 공포한 조서 역시 왕의 반지로 인친 것이기에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인을 미워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온 제국의 도움을 받는 유다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5절 말씀처럼 유다인을 학살하기로 했던 날은 유다인을 죽이려 모의했던 자들이 학살당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6절 말씀처럼 도성 수산에서 죽은 500명 중에는 유다인을 죽이기로 결의한 자리에 참석했던 자들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이어서 7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여 그에 대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만이나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의 살인 모의를 처벌한 것이지 저들을 약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악한 모의를 한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들이 모의했던 그대로 처벌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을 부러워하기 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16절 말씀처럼 대적자들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하만과 그를 따르던 무리뿐 아니라 제국 전역에 반유다인 정서가 넓고 깊게 퍼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다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고 먹는 것과 입는 것도 다른 민족과 너무나 달랐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과 공격을 당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자 유다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그날을 고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유다인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왕은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모든 결과를 에스더에게 알리며 더 원하는 것이 없느냐고 묻는데 이는 아하수에로의 호의가 에스더에게 넘치게 부어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여긴 에스더는 13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루를 더 정해 그 남은 세력을 척결하게 하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유다인을 적대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리게 합니다. 추가 조치로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수산성에 남은 반유다인 세력 3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 지방에서는 하만의 조서에 근거해 유다인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유다인들이 힘을 합해 그들을 대항하고 처형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이번에도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으므로 그들이 대항한 약탈이 아니라 악행에 대한 심판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오히려 대적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속한 세상은 빛에 속한 성도들을 미워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키시고 대적들에게 그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을 부러워하기 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오히려 악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결국 악한 자들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다 저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결국 그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보응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절 하나님이라는 호명이 없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명확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내 삶의 무너진 현장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참으로 황당한 일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손에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그들 머리에 숯불을 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의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 그 영혼을 붙여주심으로 그를 구원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회복과 영광의 놀라운 그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힘든 일들 다 주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축복 같은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